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구속하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주일을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죄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다가 상처받은 심령의 위로를, 절망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피로를 채워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어깨는 불의한 자들과 유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 받아 남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0월 1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11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주일낮 2부 예배 후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당회 간담회가 재정 정리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93회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2일 화요일 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선종 장로님과 정경순 권사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최금희 집사님의 자녀 조아영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23일 토요일 창원 미래 웨딩캐슬 5층 오페라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10일 화요일 부산 노회에서 20년 근속 표창을 받으십니다. 노회 서경무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5조 한 절씩 교독하죠. 백신 2차도 다 맞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0번째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서울의 총회에 참석하고 KTX로 내려오면서 서울역에 대합실에서 앉아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을 한번 봤어요. 가을인데도 여름 바지는 짧은 옷을 입고 있고 위에도 짧은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샌들을 신고 있고 얼굴은 몸은 씻지 않았는지 아주 거뭇하게 보이고 시선을 계속 졸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하고 요즘 경기도 판교에 나오는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서울대학교 법대에 나오는 법조인들, 정치인들하고 누가 더 더러운 인간이겠습니까? 누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역 대합실에 제가 본 노숙인이 더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더러운 인간, 깨끗한 인간으로 판단하겠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못된 전통이나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잘못된 전통이나 고정관념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신문하고 심사하러 왔던 바리새인 일단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런 질문한 거죠. 어찌하여 장로대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이시점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중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사이고 더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발을 자주 씻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손발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을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단죄하죠. 심지어 손발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인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손발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장로들의 전통, 이런 생각, 이런 전통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켜온 전통으로, 습관으로, 풍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몰아내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두는 우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전통을 지키려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고, 폐하고 있다고, 대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켜온 습관이나 풍속이나 전통이나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언 중에 암탉이 망하면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 왜 암탉이 우는데 나라가 망합니까? 암탉이 울면 아침을 알려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계가 없던 그 시절에 암탉이 울어주면 시계 대용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암탉이 울어서 나라가 망한 적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탉들, 남자들 때문에 더 나라가 망하여 왔습니다. 남자들 때문에 전쟁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남자들 때문에 가정이 망하게, 이 가정을 망하게 한 사람이 남자가 더 많지 여자가 많겠습니까? 사회를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소곤의 배경 속에는 일단의 빼어난 미모를 지닌 여성들이 남성의 왕의 눈을 홀려서 국사를 소홀히 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배경 때문에 나온 것인 줄 압니다마는, 특정한 사건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속설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억눌려 오고 사회 진출의 기회를 억눌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인도 겐지스 강에 몸을 물에 담그기만 하면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혼의 해탈에 이른다는 속설도 잘못된 전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겐지스 강 주변에는 빨래터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 화장터도 있는데, 그 불결한 물에 몸을 담그고 물을 먹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영혼이 해탈된다고 하니, 그렇게 또 힌두교인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오는 전통이나 습관이나 풍습이나 이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도 있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그 전통은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적 전통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모든 전통이 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행하는 전통, 고정관념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전통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풍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가운데
잘못된 전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카톨릭이 잘못된 게, 카톨릭의 그 2000년 동안의 전통이 성경과 복음과는 권위가 있다고 가르쳐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캐논 표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다림줄. 둘째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전통에서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잘못된 전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출석하여 말씀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통은 예수님도 존중하고 계속 따르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 정결법, 제사법, 이 유대인의 전통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의식법, 이 제사법, 절기나 시민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제 그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 구약에서 나온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있죠.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계속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은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됐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잘못된 전통을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깨닫게 하심으로 잘못된 전통이나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킨 이 전통은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아주 해묵은 전통 아닙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깬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층하고 원수를 진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겁이 나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부정한 인간, 더러운 인간, 상종 못할 인간, 종교적으로 죄인인 인간,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으로 정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랫동안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전통적인 생각을 어떻게 깨었습니까? 어떻게 그 틀을 깨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통 파괴자라서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급진적인 사회 혁명가라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방골기질이라, 되게 이게 그 사회를 때려 부수고 혁명한 사람은 출생심리학에 보면 둘째, 셋째가 많아요. 출생심리학에 보면 첫째는요 순하고 법을 잘 지키고 효도 잘하고 그래요. 첫째는 착합니다. 되게 보면 그래요. 우리 형님도 그렇고 우리 윤장님도 그렇고 아주 효성스럽고 잘합니다. 되게 들이받는 사람은 둘째, 셋째예요. 둘째, 셋째.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확 들이받고 그렇다고 마음으로 들이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진리의 본질로서 유대인들의 정결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난 것인 줄 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손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영적인 마음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손발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위생적인 차원, 의학적인 차원, 건강의 차원과 연결된 뿐이죠. 예수님이 약간의 유머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1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
변소로 화장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 영혼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하고. 그럼 인도 사람들 손으로 밥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그 인간들은 더러운 인간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숟가락 먹는다고 깨끗하고 손으로 먹는다고 더러운 인간입니까? 그건 아니죠.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지 더럽고 안 더럽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손발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손발을 씻고 안 씻고가 종교적으로 더러운 인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인간, 구원받지 못할 인간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차원이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다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위생적인 차원이지 손 안 씻는다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상종 못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잘못된 전통을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손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언과 비방이 나온다고 하셨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을 더러운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그 건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하다. 손발을 열심히 뽀득뽀득 씻고 대접과 그릇을 열심히 닦고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오히려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로마 3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럼 어떠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요즘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입만 열면 구라치는 인간들이 있어. 거짓말하는 거. 근데 껍데기는 또 교회에 또 등록까지 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주일만 살아보면 시궁창은 저리 가라, 하수도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미움과 정오와 원망과 분노가 저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형제, 우리가 형제들에 대하여 또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바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막 분노하고 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형제에 대해 욕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여성을 보고 막 간음하고, 누가 보면 3초 이상만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3초 이상만. 제 윗사람은 제가 누가 차 타고 가다 여성 봐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어딜 쳐다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량미달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면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오직 외적 정결에만 신경 쓰지 마음의 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생각이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쌓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쌓아야 됩니다. 복음 진리 말씀으로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쌓아야 됩니다.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책, 거룩한 문화로.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의 정욕을 피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 행들과 함께 거룩과 의와 화평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 아니죠. 피해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거룩과 의와 화평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언행이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형식에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본질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확인사살하는 데 있지 않음을 아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상처받고 교회에 왔는데 또 교회에서 확인사살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 보고 막 그 윽박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양심이 다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살렸죠. 그런다고 해서 그 여인의 죄가 정당화한 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여인은 수가성이처럼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전통, 잘못된 고정관념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게 됩니다.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의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엄마 아빠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난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랬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1770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요, 형제들도 다 병들어 그 모양이지만 그 가운데 태어나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는 귀머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의 패러독스, 전문가의 고정관념입니다. 전문가의 독선이죠. 독선이 뭡니까? 나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죠.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의 말에 전문가의 해석이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고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다시 새로운 사건에 부딪힐 때 먼저 경험했던 지식이 앞서가서 작용을 하게 되어 굴절작용을 함으로 편견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더운 곳에 있는 섬이죠. 그야말로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해서 얼마나 뜨거운 곳이며,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와이 한가운데 누가 밍크코트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와이 그 뜨거운 섬에서 가지고 밍크코트를 내놓고 파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이 많이 여기 오는데 그 중에는 추운 지방 사람들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할 것이다. 이었고 그 밍크코트 가게는 점점 사람들이 몰렸고 마침내 이 사람은 많은 수입을 올려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므로 사업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뉴턴도 사과나무 밑에서 늘 떨어지는 사과지만은 그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게 아닙니까? 왜 이게 사과가 밑으로만 떨어지지? 고정관념에 묵혀 있으면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본질을 붙들 때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붙들고 사람의 고통에, 사람의 필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창의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예일대 역사신학 교수인 펠리칸은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인 겁니다. 바른 전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살리는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자를 죽이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죠. 꼭 점검해야 할 것은 교회의 전통이 오늘의 성도를 살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죽이는 신앙인지 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통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전통주의의 염증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독일 신학자 루프터스 멜데니우스 말처럼 비본질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강대상 한가운데 큰 피아노가 있어요. 그 누군가 그 중직자가 헌금을 들여가 기증한 거라 목사님들이 치우고 싶어 하는데 잘못하면 그분들에게 밑바닥에 교회를 사임해야 돼. 그래 목사님들이 그래 가감하게 치우고 해가지고 사임을 자꾸 하니까 어느 분이 부임해 왔는데 그 역사를 알고는 그 전통을 알고는 어떻게 했냐, 매줄마다 1mm씩 조금씩 움직여. 1mm 볼듯 말듯. 그래 세월을 하고 나도 좀 맞춰가야지 피아노. 쫓겨나지 않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지혜가. 참, 개혁도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충청도 어느 교회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추수감사절 떡을 무슨 떡으로 할까 재직회의를 했어요. 한나절 내내 재직회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호박슬기를 할까, 가래떡을 할까, 새우떡을 할까, 백설기를 할까. 이게 뭐 본질이 아니죠. 예? 우리 교회는 당에 재직회 떡 가지고 달아본 지 별로 없어요. 그 떡은 뭐 제 집사람 맡기든지 권사에 맡기든지 그러지. 그걸 뭐 그걸 가지고 백설기하고 우리 당에서 그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재직회하고 그럽니까? 예? 영혼 구원하는데 중심을 둬야지.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전통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개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면 자유로운 변화 갱신을 줍니다. 옛날 중세기에는요, 성가대 가운을 무슨 색깔로 하고 칼라를 노란 걸로 할까 흰 걸, 이걸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흰 걸로 하면 어떠고 뭐 노란 걸로 하면 어떠고 그걸 가지고 다퉈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풍속, 우리의 은행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거울에 항상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전통이, 우리 습관이, 우리 은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드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질을 붙들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기회가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이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사업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너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정육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장로들의 전통, 그것이 어느 순간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런 도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발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는 말씀에서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감금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본질을 본들 때 아버지여, 이 시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적 아버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 교회가 이기고 성도가 이기고 우리 사업장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11주 예물 드린 성도 및 싸움을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릴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푸시자 30배 60배 100배라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세령금 드린 교우들 저들의 가정이 또한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서 하나님이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반기를 출입한 모든 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꾸어줄지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적 성결을 중시합시다. 시작. 내적 성결을 중시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적 정결보다 내적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가르침에 더 권위를 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창의적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번, 3번 새롭게 했어요. 다 같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불렀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둡고 능랭한 이 땅 위에 다 같이 부르죠.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저 언덕 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뻗이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뻗이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잘못된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고정감을 깨뜨리고 창의적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류 지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코로나19 전선에서 힘겹게 숨겨고 분투하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 참된 자유를 갈망한 북녘의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